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4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푹 자야 하루가 말끔하죠. 잠자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란 말은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성경에 잠은 세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잠, 영적인 잠, 죽음의 잠. 죽는 자들도 잠잔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매일 밤에 쉬는 잠은 너무나 소중한 안식이죠. 그러나 여기 잠자는 건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 깨어있나 잠들어 있나를 살펴보려면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시금석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첫째는 내가 매일 매 순간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뭔가 결정을 하든 진로를 정하든 사람을 만나고 또 데이트할 상대를 정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내 욕망, 내 뜻, 내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매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가. 요즘은 편하죠. 저도 옛날에는 항상 성경을 딱 들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성경이 심장 근처에 있으면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딱 이러고 걸어 다니면. 그러나 그건 맞는 말이 아니죠. 진짜 경건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진짜 경건이에요. 이렇게 숨을 쉬듯이 숨을 쉼으로 육신의 생명을 얻듯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고 영적으로 숨을 쉬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책은 내가 매일 씹어 먹어야 될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죠. 요즘은 편리해져서 스마트폰 속에 성경 어플을 깔아놓을 수 있으니까 저도 신방 갈 때 성경 갖고 가지요. 그러나 때로 급할 때가 있어. 그런 때는 탁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찬송도 가능해요.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무엇으로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저한테는 아침 새벽 한 두세 시간이 생명 같은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밥을 먹기 전까지 몇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이 마치 피아노로 하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 조율돼야 피아노가 제대로 음을 내듯이 매일 우리의 삶은 연주입니다. 연주. 하나님의 주신 악기로 연주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게 우리의 삶인데 조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타를 그냥 스스로 조금 배워가지고 잘 못 치지만 혼자서 뜯다 보니까 이건 엉망이에요. 오랜만에 먼지 낀 기타를 꺼내서 닦고 보니까 전혀 음이 안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어설픈 실력이지만 한참 동안 낑낑대며 음을 맞추고 했더니 그나마 좀 나아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침에 조율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몇 시간을 못하더라도 짧게라도 단 10분이라도 집에서 아니면 회사에 좀 일찍 가셔서 아니면 회사에 가는 길에라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침의 시작 시간
이후에 정신없이 바쁠 때가 많죠. 회사 생활하든 뭐 또는 개인적인 삶을 살 때 그때도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연약함, 부족함을 초절히 느끼게 되니까 우리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제가 젊을 때는 제가 가진 지식이나 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 알량한 지식과 힘을.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하, 이완이란 나란 놈을 의지할 게 건덕지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모든 지식, 지혜, 사랑, 마음의 평화까지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저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저한테 선택이 아니, 이제는 필수이고 삶이에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게 선택입니까? 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선택이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숨 쉬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숨 쉬듯이. 숨 쉬지 않으면 우리가 가슴이 막혀 못 살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막혀, 영적인 가슴이 막혀 살 수가 없는 걸 점점 깨달아요.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총기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 당신은 길치는 아닌데 방향치야. 근데 제가 아니라고 부인을 못해요. 어디 아파트나 이런 데 단지 가서 신방하고 나오잖아요. 꼭 거꾸로 가. 제 아내는 그래요. 간 대로 돌아오면 되지 않니? 그건 너무 쉽지 않니?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건 당신이나 쉽지. 나는 안 돼. 방향치야. 진짜 거꾸로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님을 앞장 세워서 가요. 괜히 내가 앞장섰다가 혼나지 않으려고 당신이 앞장서가. 내가 따라가면 되잖아.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 한계를 아니까 제 아내를 앞세울 수 있고, 제 인생의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도록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저를 이 숨을 통해, 호흡을 통해 내게 생명을 주듯이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지만 안 되는 걸 너무나 절감하니까 점점 더 제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신가요? 영적으로 아니면 잠들어 사시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오늘 교회 못 간대. 미안하대. 이게 무슨 말이지? 알고 보니 하도 바빠가 오늘 주일인 줄 알았대. 토요일인데. 근데 그분은 또 감사한 분이죠. 주일 의식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그분 보면서 그분도 스스로 놀래더라고. 내가 뭐하고 살지? 왜 정신없이 살지? 주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다니. 너무 바쁜 거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의식하며 사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얼마나 내가 의식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텐데 5장 14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반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랬죠. 내가요 깨어 일어나고 싶어도 안 돼요. 힘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깨우고 싶지 않아. 그냥 누워 자고 싶어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비추이시면 눈을 뜰 수밖에 없고요. 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마치 캄캄한 방에서 아침이 왔는데 암막 커튼을 치면 빛이 안 들어오죠. 근데 엄마가 얄밉게도 야 일어나 하면서 쫙 커튼을 열면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나도 모르게 눈을 뜨잖아요.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잠자는 자가 깨고 일어나는 건 자기 의지로 안 돼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나도 모르게 눈이 뜨여져요. 뜨는 게 아니라 뜨여져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있어요. 대표적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본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자기 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죠. 그 빛이 막 쏟아부어지니까 이게 뭐지? 깜짝 놀라고 잠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그의 영적 눈도 다시 띄워주세요.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죽어 있었구나, 영적으로. 이거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살았다 죽었다는 개념이 달라요. 의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저 사람 죽어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요.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막 고난과 거의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가장 행복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좀 헷갈려 그래서 이게 뭐죠, 하나님? 좀 편하게 아무 일 없이 고통 없이 다 살고 싶잖아, 그죠? 저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여기 아까 1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잠들고 있는 사람이야, 관의 뚜껑을 열고 나와라 그래. 관 뚜껑 열고 나와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죠.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관 뚜껑을 열고 나와라. 청년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혹시 죽음 체험해 본 적 있어요?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해 본 적 있어요? 한번 해봐요. 유익해요. 저도 한번 해봤어. 진짜요. 들어갈 때는 괜찮아. 이거 뭐 이랬는데 관 뚜껑을 닫아버리거든. 실제로 잠시나마 다치니까요. 캄캄하잖아. 그 순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난 날,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 죽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캄캄해지는, 눈이 감기고 빛이 없는 그게 죽음이구나. 순간 느껴보니까 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 여보 그러고 막, 애들아 그러고 막 만나고 싶고 부르고 싶고 막.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시간이 돼서 뚜껑을 열어줘요. 와, 그 체험이요 장난이에요.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그래요. 이걸 그렇게 표현한 게 실감이 나요. 관 뚜껑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이 크다고 그래서 좋습니까? 무덤이 크다고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의 크기나 무덤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크기가 중요해요. 사람의 크기는 나를 키워서 크기를 늘릴 수 있지 몰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비추어질 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커져요. 나도 모르게. 간장 종지만 하던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 바다처럼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거,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 다음 절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제가 하도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제 딸내미 이름이 지혜예요. 그런데 살아볼수록 제 딸내미가 주는 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분의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새순 메시지라고 제가 섬기는 새순 공동체에게 매일 보내줘요. 거의 매일 보내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책들과 인생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요약된 말씀, 누군가 스승에게 배운 말씀도 있고, 그리고 묵상하며 정리한 말씀도 있어요. 짧은 문장들을 보내주거든요.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누군가 불빛을 가져오면 좋잖아요. 갈 길을 비춰주니까. 우리 정신도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지? 도무지 앞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지난날 그래서. 근데 그 순간 말씀의 진리가 딱 내 속에 비추어지면 그게 지혜. 이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갈고 닦는 것도 있죠, 일부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의 빛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그때 실타리가 대부분 다 풀려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 어려운 결정의 상황에서 도무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새벽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타리가 풀리듯이 막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그 훈련을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새벽이면 가장 좋고 아침이면 가장 좋고, 혹시 나는 천부적인 올빼미다, 아침엔 그저 죽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분은 다른 시간도 좋아요. 잠들기 직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침과 함께 잠들기 직전에 뇌세포가 가장 활성화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피곤해도 맑아요. 이때가 가장 좋고, 안 될 때는 주무시기 전에 책을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면 그게 밤새도록 잠자는 중에도 그게 뇌 속에서 움직여요. 그때 공부한 건
굉장히 오래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다른 시간도 좋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빛을 받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빛 없이는 절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16절 보세요.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뜻은 뭐냐면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뜻, 내 욕망, 내 계획대로만 사는 것을 악하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걸 악하다고 말해요. 때가 악해요. 이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는 게 그게 악한 때의 상징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끼란 말은 늪 속에 빠져 있는 시간을 건져 올려라 그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라. 우리나라 그 성경 용어로는 대속,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다. 속량,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말도 써요.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게 대속, 속량, 구속 그런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아끼란 말이 그 뜻이에요. 속량하라, 구속하라, 구원하라. 세월을 아끼라,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구원해내라. 늪 속에 빠진 시간을 끌어올려서 살려내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도 다 시간이 아니에요. 늪 속에 빠진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너무 좋아요.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은데 스마트폰의 늪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저도 보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딱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보긴 보지만 필요한 때만 보고 그 다음에 접어버려요. 세월을 아끼라. 죽어있는 시간, 늪에 빠져있는 시간을 구원해내서 너무나 빠른 인생인데 가치 없는 일에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외모는 몇 살쯤 보여요. 진실을 말하시오. 위로하지 말고. 70? 65? 이야 그대야 복 받을지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한 거니? 위로한 게 아니고 근데 뭐라고 말해도 저는 상처 안 받아요. 70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100세 이상 된 철학자 김형석 박사님이 인생의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직 전성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돼. 무슨 말이냐면 20대는 열정은 대단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별로 없어요. 평안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누구랑 살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다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어둠이 점점 더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등뼈처럼 내 삶의 등뼈를 딱 세워주니까 웬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어요. 영혼의 근육도 생기고 이번에 큰일 당했죠. 코로나. 그래서 격리 생활도 해봤죠. 답답했죠. 미칠 정도로 힘들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힘들었죠. 그런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란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고난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이란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인생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해요. 화생방 훈련을 받아본 사람은 숨쉬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죠. 입에서 눈물, 콧물 막 침 다 새어나올 때 숨쉬는 게 이렇게 좋구나 깨닫잖아요. 고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유익하고 가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고통을 당하고 겪어본 사람만이 인생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저는 세월을 아낀다는 뜻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늪에 빠진 시간들을 구원해서 허접한 일에 무가치한 일에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관해서는 오늘은 시간 관리에 관한 특강이 아니에요.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자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시간 관리의 대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구니 속에 굵직한 돌 3개가 있고 잔돌, 자갈이 10개가 있고 모래가 있으면 거기다 뭐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넣어야 되죠? 모래, 자갈, 큰 돌. 큰 돌이죠. 모래부터 넣으면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큰 돌을 먼저 넣으면 사이사이로 자갈, 그 사이사이로 모래를 넣으면 돼요. 큰 돌 3개가 뭐죠?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얘기했는데 큰 돌 3개. 반드시 하루란 시간에 바구니 속에 넣어야 될 큰 돌 3개.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두 번째, 나를 키우는 시간. 세 번째,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하루의 바구니 속에 담겨 있다면 모래가 안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이거저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세 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밤에는 허전할 겁니다. 허무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나를 키우는 시간, 운동해서 몸을 키우고 독서와 많은 묵상을 통해 정신을 키우고, 그리고 나를 키워가는 것. 세 번째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회장님부터 모든 분들,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도 섬기시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고객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목적으로 여기고 수단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돌이킬 수 없는 거 세 가지. 시위에서 떠난 화살 안 돌아와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지식이 많아도요, 나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공부하세요? 왜 열심히 노력하세요? 또 왜 열심히 돈 버세요?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만 왜라는 답이 가능해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러나 건강하든지 때로 아프든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건강한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건강한가. 어떤 사람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키워진 근육으로 아내를 구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키워진 근육으로 사람을 때린다. 그건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건강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건강이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무엇을 위한 수입인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뭐고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면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사람을 만나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야곱이 20년간 뼈 빠지게 고생하고 집에 거의 돌아왔을 때 야복강을 만나죠. 야곱과 야복은 비슷하지만 반대말이에요. 야곱, 야코보, 야복, 야보코 비슷한데 뜻이 달라요. 야곱은 움켜쥔다는 뜻이고 야복, 야보코는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움켜쥐는 자와 내어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움켜쥐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누구나 쥐고 싶어요. 그 자체가 다 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죠? 내어줄 줄 모르는 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받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생계를 꾸리죠.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인생을 꾸릴 수가 없어요. 인생을 꾸린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섬길 때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주었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는 사람으로 내 마음의 사랑이 점점 커가고 또 내가 준 건 헛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 주면 반드시 10 이상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안 줘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요. 사도행전에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잘못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야 주지 마. 주다가 너 빈털털이 돼. 남는 게 없어. 그런데 그 말을 진리로 듣고 주지 않고 오직 받고 취하고 뺏기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 주머니는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어. 문제는 뭐죠? 노년에 외로워요. 노년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메말라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요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가 있죠. 갈릴리 바다는 더 위에서 물이 흘러와요.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그 다음에 내어줘요. 요단강으로 흘러가. 그 다음에 사해로 오면 왜 죽은 바다가 되죠? 사해? 오긴 오는데 내어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사해 바다는 얕보기 없이 오직 야곱으로 가득 찬 바다가 사해 바다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얼마나 내어주셨나요? 누군가에게? 그랬다면 제대로 사신 거예요. 받기만 하고 취하기만 했으면 그건 야곱의 삶이에요. 근데 야곱으로 살면 잠깐은 주머니가 두둑해질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황폐해지고 나중에 생계는 꾸리지만 인생을 꾸리질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주는 것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꼭 투자와 수익에 대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주는 것 자체가 기뻐하는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기도 하지만 주는 나 자체가 행복해져요. 훨씬 행복해져요. 록펠러 이야기 여러분이 가끔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가 병에 걸렸잖아요. 죽게 됐어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죽기가 아깝죠, 그죠?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돈이 없어서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치료비를 대신 대줘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이렇게 기뻤단 말이냐. 그동안 내가 돈 버는 것만 기뻐했는데 이건 일이라면, 그 기쁨이 일이라면 내가 주고 줌으로써 누군가 살아나니까 그 기쁨이 너무 커진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돕기 시작하고 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불치병,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취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걸 뺏길까 봐 두렵고 더 많이 못 가질까 두려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보면 대부분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언제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된 거예요. 한편으로 축하도 해줬죠. 잘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갖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 두려움이 있어요. 일찍 사장 되면 일찍 퇴직할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허락하셨나 생각해보자. 주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보자. 그대가 앉은 자리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보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었어요. 말씀에 기초해서. 많이 울더라고.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표자로서 책임자로 살 것인가를 같이 나누는데 나중에는 울다가 웃다가 나나 그 친구나 미친놈인 줄 알았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함께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발견되니까 그 빛이 싹 내 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거야. 막 웃기도 하고. 그분은 잘할 거라 믿어요. 그러나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올 날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목회자의 자리에서 내려갈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나 담임 목사 아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 낳고 물러나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건 고마워. 어쨌든 그래도 나는 끝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목회 그만두는 날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담임 목사를 내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실지 아니면 국내의 어딘가를 다니게 하실지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기대가 돼요. 내 인생을 향하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은요 두려워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때로 어리석고 지혜가 안 떠오르고 답답할 때도 낙심하지 않아.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빛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이번 고난도 헛되지 않았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구나. 12년 반 전에 어떤 류의 고난을 저도 겪었어요. 근데 그 고난 직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뒤집어지고 불교 배경에서 12년 반 동안 있어.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해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야곱으로부터 야복으로 가면 좋겠어요.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움켜쥔다. 야복의 뜻이 뭐라고요? 내어
준다. 움켜쥐는 삶에는 절대 만족과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내어주는 삶에는 만족과 평화가 있어요. 야곱이 야복이란 이름의 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 거기 보면 재미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지만 야곱이 씨름을 해요. 거기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하고 씨름하는데 예수님이 져줘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지겠어요? 네, 져줘요.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는 곳이 아니라 져주시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세상은 거꾸로죠. 이겨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싸워 이길 대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와 죄. 이 두 가지만 싸워 이기셔야 돼요. 나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셔야 돼.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야곱이에요. 근데 야복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결국 승리해요. 6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비전 교회를 분립해서 세우셨죠. 6년 전에. 지금부터 12년 여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고 개척 후 6년 됐을 때 하늘 비전 교회가 세워졌어요. 개척 후 3년 됐을 때 장로님들하고 기도했어요. 상의했어요. 앞으로 우리 분리개척합시다. 그때 말들을 안 하셔. 이 목사 뭔 말 하는 거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다고,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분립개척을 해? 분립개척이란 뜻은 성도님들께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누구라도 나가셔서 개척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분립, 나누어서 세우는 거죠. 다들 그냥 키우려고만 하는데 왜 줄이려고 하냐는 거야.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랬죠. 윤동현 목사님이 그 당시 개척을 하셨는데, 분립개척. 그분을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분립개척 우리가 사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받지만 그 다음에 주잖아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니까, 와서 안 나가니까 썩어버리는 거야. 물이 썩어버려. 우리 교회가 썩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줘야지. 나한테 왔으면 그 다음에 나를 통해 흘러가야지. 그래야 강물이 흘러가고 강물 속에 생명이 있고 물고기가 살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가잖아요. 저는 강물에 댐을 만들고 뚝을 만들어서 이거 내 거야 더 키워가고 옆 사람 공격해서 내 걸로 차지하고, 이게 세상 역사잖아. 그죠?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다 그랬잖아. 제국주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국과 다른 게 천국이야. 천국. 제국은 야곱처럼 빼앗아서 내 걸 키우는 게 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내 걸 줌으로써 오히려 내가 더 커져요. 누가 더 큰 사람일까요? 누가 더 큰 사람일까요? 제국이 커요? 천국이 커요? 제국이 커 보이지만 천국이 커요. 제국은 빼앗아서 내 것을 키워. 커 보여. 와, 저 사람 땅이 뒷다 넓다. 아, 이거 초등부 때 쓰는 단어인데 미안해요. 되게 넓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담을 허물어. 길을 내. 만리장성 쌓지 말고 길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더 넓어져요. 나중에 꿈꿔. 이번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동석 목사님, 우리 황유경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벌써부터 기도를 시작해 왔고 이번에 정식으로 선포했잖아요. 내년 말을 목표로 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해요. 윤두겐 목사님 때도 한 100가정쯤 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기도가 약했는지 수십 명밖에 못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두세 분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그러셨던 분이에요.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건 6년 전에 하늘빛정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한 교회를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포천에 장애인들을 섬기는 예수사랑교회가 3년 전에 세워졌죠. 우리 교회랑 하늘빛정교회가 힘을 합해서 세웠어요. 힘을 합해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 교회, 우리 이 목사님, 황 전도사님 통해 세우실 교회는 네 번째 교회는 앞에 세 교회가 힘을 합할 거야. 세 교회가. 병두가 뭔가를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형민이도 돕고 형준이도 돕고 상균이도 돕고 다 돕는 거야. 진식도 돕고.
외롭지 않잖아. 외롭지 않아. 누군가 뭐 하나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고 함께 세워가고 멋지잖아요. 나중에 저는 꿈꿔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몇 번째 교회까지 세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세우시는 만큼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은퇴한 후에 머리에 삭가 쓰고 조용히 그 교회들을 이번 주는 이 교회, 저번 주는 저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제 꿈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을 지배하거나 우리 교회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된 교회,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딱 세워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섬길 거예요. 부족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사람도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면 앞에 네 교회가 힘을 합해서 다섯째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어. 멋져 안 멋져? 나만 멋지다고 생각하나? 멋지다는 건 세상처럼 내가 힘을 얻고 커지는 게 멋진 게 아니고요. 그건 사해바다야, 죽은 바다야. 물고기가 못 살아요, 사해바다에. 그런데 갈릴리처럼 살아있는 바다는 받고 주는 거예요. 받고 주고. 공부에도 또 직장 생활에도 먼저 받아야 돼.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줘야 돼요. 받고 줘야 갈릴리 바다가 돼요. 야곱은 받기만 해요. 야복은 받은 걸 내어줘요. 야복강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갈릴리 호수 아래 사해바다 가운데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준으로 요단강 중간 오른쪽에 지류가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은 어디선가 물을 받아서 흘러오죠. 요단강을 향해서 흘러와서는 요단강이 딱 만나잖아. 야복강에 물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그 물은 야복강의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단강이잖아. 근데 야복이 소리 안 쳐요. 야곱이었다면 그건 내 물이야 소리쳤을 거 아니야. 내가 준 물이야. 근데 야복은 그런 말 안 해요. 자기의 물을 요단강에다 내어준 다음에 너는 이제 요단강이야 라고 말해요. 자기를 내어준 다음에 흘러가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된다고 해서 우리 지교회다 그런 말 안 써요. 완벽한 독립된 교회인데 어깨동무하는 거야 같이. 그게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야곱처럼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게 주신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는 것 같죠? 안 죽어요. 죽어도 부활해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그저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제 실력으로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10,000명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혹시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묻는 비극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주 크지 않으니까 알잖아. 의찬이 이름 안 바꿨지? 기도하잖아. 형준이, 상경이, 우리 병도, 우리 친식이, 황유경 사모님, 우리 형민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이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우리가 한번 느끼면 좋겠어요. 큰 집 살면 좋아요. 큰 집에서 마음껏 살고 손님 초청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큰 집 자체가 목표로 삼지 마세요. 큰 집만 여러분이 목표로 삼으면 커다란 관이 돼요. 커다란 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삶은 허접한 삶이 돼.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임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이 시작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요, 어느 아저씨가 빈자리 하나 보니까 달려가서 차지했거든요. 다음 역에서 어느 할머니가 타시니까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나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그 할머니가 얄궂게도 이 아저씨 앞에 딱 선 거야. 눈을 다 감아버렸어. 나 못 봤어. 옆에 있던 아가씨가 일어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고 양보를 해버렸어. 근데 그 아가씨 얼굴은 밝더라고. 그 자리를 뺏긴 게 아니라 내준 거잖아. 그 아저씨는 야곱이었고 그 아가씨는 야복이었어. 근데 놀라운 건 그 아가씨가 서서 가다가 내릴 때 여기 오니까 걸어가는데 쩔뚝쩔뚝 하는 거야. 쩔뚝쩔뚝. 그 순간 사지 멀쩡한 아저씨 마음에
부끄러움이 일어난 거죠. 저 아가씨는 지체 장애인인데 양보했구나. 그리고 저렇게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구나. 나는 이 자리 하나 차지해서 안 내주려고 그냥 일 그리고 막 실눈 떴다가 막 감았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 아저씨는 마음이 어둠이었고 그 아가씨는 빛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움켜쥐고 내 걸 키우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죠. 물론 돈도 벌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가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 키우는 재미보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이 억만배 커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새로 세워질 교회 동참할 감동을 주시거든 함께 가십시오. 같이 세우세요. 떠나는 건 아니에요.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함께 어깨동무하며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아성을 쌓지 마세요. 문을 내고 강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실력과 시간과 돈과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 해볼래요? 이기려고 살지 말고 섬기려고 살자. 내 이름 남기지 말고 예수 이름 남기자. 이게 빛의 삶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야복의 삶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거 취해서 내 걸 키우는 허접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걸로 사는 사람 살리고 주고 키워주고 나도 살고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이 내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감사하다 선포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정말 썩어질 영광입니다. 더 키우고 사이즈를 더 키우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걸 줄여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고 함께 사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인 걸 깨달아 우리 사랑하는 열비청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사다. 사랑의 용사다. 내게 실력과 물질과 모든 걸 잘 키우고 간수하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물질보다 큰 존재요, 지위보다 큰 존재요, 건강보다 큰 존재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이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멋진 인생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